느헤미야 8장 1절서부터 12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 보면서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의 삶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는 정말 누구보다도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의 그 모습을 보입니다. 왕의 술관은 왕이 제일 신임할 수 있는 그 부인의 다음에 그 다음 사람이 바로 술관원인데 신임했던 사람이고 인정받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섬기듯 그 왕을 섬겼습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을 더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 1장 보게 되면 하나님이라는 그 형제가 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예루살렘에서 성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상황이 어떠냐고 물어봤었을 때에 예루살렘 성이 지금 불타고 있다는 말을 듣는 순간에 그는 금식했다고 합니다. 기도했다고 해요. 어떻게 성전이 그렇게 불탈 수 있을까? 스룹바벨이 1차로 포로 생활했던 사람들을 끌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는데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말씀을 거역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예루살렘에서 쫓아냈습니다. 바벨로니아를 그들이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80년이 넘도록. 그 와중에 선지자들이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이사야 12장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날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환난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소망의 메시지를 줘요. 그리고 시간이 되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보내보내는데 스룹바벨이라는 총독을 인도하에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갑니다. 열심히 그들이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근데 성전을 짓다가 한순간에 멈췄습니다. 학기를 가서 보니까 무슨 얘기 나오냐면 짓다가 본인들도 이제 농사도 지어야 되고 그리고 집도 지어야 되고 그리고 살림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냥 소홀히 하기 시작했다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도 쳐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습니다. 근데 이제 소식이 들려오는 게 뭡니까? 불타고 있다. 아마 좀 느헤미야는 그것을 들으면서 조금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있을 거예요. 성전이 지어졌고 성전이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안에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예배가 드리지 않아서 어떡합니까? 우리가 에스라 보니까 에스라 학사가 이제 갑니다. 그 지도에 또 제사장들이 같이 따라가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예배가 드리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해요. 성전은 지어져 있고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어 있는데 어떻게 불이 탈 수 있을까? 이게 지금 가능한 일인가? 가능한 일인가?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는 성전이 지어져 있고 그리고 말씀은 선포되고 있지만 예루살렘 성벽이 지금 무너졌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침입을 당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그러면 침입당합니다. 뭐 하려면 적들이 쳐들어요. 계속 협박을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거기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 다시 얘기한다면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과 같이 결혼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 있습니다. 계속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속 침입하다 보니까 계속 공격을 당하고 불이 날 수밖에. 그래서 들었던 뒤에는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그래서 그가 금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 1장 보게 되면 금식하면서 그가 회개하는 기도가 나와요. 근데 무슨 기도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조상들의 죄를 막 고백합니다. 이 모든 일이 결론적으로 우리 선배들이 잘했다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수모를 당할 수 있을까?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믿음, 선배들이 잘해야지 우리 후배들이 보고 잘 배운다고. 우리가 잘못된 것을 가르치게 되면 그 똑같은 그 옛날에 있었던 그 습관들이 똑같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츄에이션이 생기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잘못,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기도 얘기합니다. 여기 있으면서 관심 가졌지 못했던 것 회개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제가 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가야 되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알다시피 술관원이기 때문에 왕의 곁을 떠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 술관을 떠나게 되면 또 하나는 신이 말씀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왕이 어떤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느헤미야가 가야 되는데 마음이 지금 갈등이 생깁니다. 지금 그 예루살렘의 소리를 듣고서 너무 마음이 슬픈데 왕의 술관원이 왕의 편 나갔었을 때 만약에 슬픈 얼굴을 띄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음모를 짓고 있구나. 그래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하나님 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제가 보내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3개월이 지나면서 왕이 어떻게 합니까? 물어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왕의 마음을 타치해 주시고 느헤미야를 보내줍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이제 도달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도착하자마자 편히 쉬는 게 아니라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밤에 어떻게 합니까? 몇 사람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이렇게 쭉 말을 타고 돌아봅니다. 어떤 상황인지 보니까 성이 여기저기 다 무너졌어요. 성벽이. 그래서 사람들한테 다시 부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수모에 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같이 동원해가지고 다시 성벽을 짓시다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하고 그들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성벽을 짓기 시작합니다. 적들이 계속 공격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걸 중단할 수 없어서 한 손에는 창과 칼을 들고 한 손에는 벽돌을 쌓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말씀드리면서 믿음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뭐냐? 계속 영적 전투에 있으면서 우리가 믿음을 쌓아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손에 우리가 무기 들고 말씀이 들고 한 손에 여러분 계속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우리 믿음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내 개인적인 믿음이지만 성장하기 위해서는 같이 협력했다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같이 협력해줘야 돼요. 연약한 사람들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 이렇게 세워주고 같이 이렇게 협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 들어보니까 50일이 넘자 그들이 성벽을 다시 짓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다시 사람들이 돌아가요. 돌아갑니다. 다시 이제 돌아와서 뭐합니까? 그들이 예전에 그들이 포기했던 그 삶을 다시 돌아갑니다. 이제 농사도 져야 되고, 또 집도 다시 관리해야 되고, 집안에 있는 것도 채워야 되고, 그리고 자녀들 돌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마치 우리가 같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기도하고, 매달리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은혜를 입혀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씩 해해지는 것. 그게 사사기거든요. 사사기를 보게 되면 계속 반복되는 삶. 근데 사사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었을 때 우리는 착각해서 내가 잘했다고 생각해서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멀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게 심판하셔서 적들을 보내고 싸우다가 이제 패배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옵니다. 사사를 보내가지고 그들의 자유를 주세요. 반복되는 것.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우리 삶이 그렇게 반복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사를 보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너가 시도해보지 않겠냐? 이 얘기예요. 자, 느헤미야가 지금 보니까 오늘 본 말씀 1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흘렀다는 얘기예요. 성전은 이제 성전은 지어졌습니다.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들 너무 삶을 돌아갑니다. 근데 돌아가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보니까 이들이 지금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침체되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영적 지도자가 해야 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상태를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마 제가 우리 사회에 있었을 때 전교인 토요 새벽 기도회가 바로 그것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선교도 하고 이거 하지만 기도가 연약하고 영적으로 좀 침체되는 모습을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모두가 같이 협력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새벽 기도를 좀 하자는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다시 부흥이 필요해요. 부흥이 필요합니다. 땡큐. 영적 부흥이 필요해요. 우리 지금 모두가 영적인 침체 느끼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느헤미야 보니까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아니다. 성벽을 짓고 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나은 계획이 있었는데 그 짓고 나서 지금 사람들이 침체했다는 것은 뭔가 좀 이상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이 생기면요. 믿음을 통해서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삶 자체가 변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성벽이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것이 상태, 아무런 변화가 없다 보니까 이게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믿음이 생긴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가 성벽에 지어지면서 이것이 여러분 믿음이 세워지면서 우리가 막 변하면서 주님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데 그냥 듣는 데서 끝나면은 그거는 지식만 세워지는 겁니다. 그게 문제란 얘기예요. 아무런 새빼기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성벽을 지라고 했었을 때는 그것도 특별한 계획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너무 영적으로 침체되면은 믿음이 아무리 말씀 들어도요 그게 아무런 해피닝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내가 들었을 때 실천하라고 주신 것이지 그냥 여러분 길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여러분들 뭐 나를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여러분 삶에 적용하라고 하면서 지금 설교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특히 10절입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말은 우리 주의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은 그게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일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만남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은 당연히 우리 영원히 기뻐질 수 있는 거고요. 영원히 기뻐할 때 그것이 우리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부흥이 필요한 겁니다. 요새 우리가 부흥회 그러면 우리 지역에 1년에 한 번 있는 부흥회가 있습니다. 연합 부흥회. 아마 이제 이게 유튜브에 나가기 때문에 이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유튜브에. 우리 목회자 협의 이렇게 모이게 되면요.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있는 연합 부흥회 그 얘기할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 연합 부흥회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필요성이 없는 게 아니라 있어야 되는데 왜 해야 되는가 저는 질문합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하냐면 제가 여기 처음 왔었을 때 지금서부터 보니까 매년마다 숫자가 줄어들어. 매년마다 숫자가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제가 선생님한테 무슨 얘기 듣냐? 그 지금 부흥회를 왜 하냐? 그걸 왜 다른 장소에서 하냐?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부흥회가 뭡니까? 부흥회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입니까? 저는 이렇게 가끔 가다가 우리 목사님들 만나게 되면요 그런 질문해요. 목사님 교회 어떠세요? 그러면요 우리 교회 부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흥이 많이 한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어떻게 들려집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지금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성도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요새 우리 교회 많이 부흥하고 있어. 그렇죠? 그 단어는 부흥이라는 단어 쓴 게 아니에요. 성장했다는 뜻이에요. 부흥이라는 것은요 죽었던 것을 다시 살리거나 침체되고 다시 여러분 새 힘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revival입니다. revive. 그러니까 live라는 뜻에서 다시 살리다 이런 얘기예요. 침체된 영혼을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그게 부흥이에요. 근데 부흥회가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왜 거기다 해야 되냐, 왜 해야 되냐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부흥회가 필요한 거예요. 침체됐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필요성 못 느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부흥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필리핀 침례교 식구들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도 여러분 잘 안 나오시는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 그냥 그러지 마시고 부흥회 있다면 다 가서 은혜를 받으세요. 여러분들 영혼이 다시 살아나야 돼요. 부흥회가 일어나게 되면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여러분 그게 바로 성일이에요. 하나님 만남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게 기쁨이 오는 겁니다. 기쁨이 우리의 힘이 되는 거예요. 힘이 있는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일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죠. 죄송합니다. 흥분했어. 부흥회가 필요한 겁니다. 부흥은 다시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오늘 본 말씀 1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침체되어 있어요. 느헤미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절에 뭐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로 청하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한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Coming together.
assemble together. 어디에 있다가 수문 앞에 섰다고 합니다. 왜? 그들 또한 뭔가가 느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었었는데, 성벽을 졌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성전이 있고요,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성벽이 졌습니다. 믿음이 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는 거기서 무슨 해프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도 보니까 영적으로 침체됐어. 근데 여러분 무슨 느낌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들이 그동안 이제 다시 이제 와서 이제 성벽이 지어졌고 안전하다 보니까 집도 사야 되고 집도 줘야 되고 농사도 줘야 되고 자식들도 키워야 되다 보니까 관심 어디 갑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자기 자식들과 자기 재산에도 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다시 그들은 뭡니까? 예전에 아버지와 그 조상들이 지었던 것처럼 돌아가는 겁니다. 뭡니까?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갔던 그 삶 다시 한번 기억이 난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 예수는 다시 한번 쫓겨나겠구나. 정신 차리자 이 얘기예요. 오늘 많은 분들이 예수님 믿음인 게 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구원의 길은요 험한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길이 어떻게 좁다고 했습니다. 들어가는 문도 좁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많은 포기를 해야 되고 조심성이 있어야 되고 열심히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포커스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 여러분 그거는 출발점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구원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루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냥 대충대충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 부흥이 필요한 거야. 매일마다 주님과의 만남에서 기쁨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게 되면 내가 하지 못했던 것을 힘이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하니까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1절에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 듣기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들은 지금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다 했다고 했습니다.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열심히 해야 된다고 말했으면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여러분 희생이 필요해요. 헌신이 필요해요. 열심히 필요한 겁니다. 말씀 듣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돼요. 필요한 겁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바로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일제히 오늘 나왔다라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하나님 말씀이 갈망했던 거예요. 그동안 침체했었습니다. 이제 다시 회복할 때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사 에스라를 불렀다고 합니다. 왜? 그가 학사이기 때문에 모세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에 섬기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누군가가 그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이해시켜야 되기 때문에 학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듣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한 마음으로 왔다는 얘기예요. 거기에는 갈망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시편 42편 보게 되면 1절에 무슨 얘기 나옵니까? 하나님이시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나 또한 내 영혼도 주님의 말씀을 갈급합니다. 왜 다윗이 이런 시를 썼을까요?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쓴 것은 뭐냐면 여러분 사슴은 물을 있어야지만 생존할 수 있는 동물이지만 더 나아가 여러분 광야에서 사슴이 살기 위해서는 될 수 있으면 물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 여러분 요새 이렇게 버스 여러분들 버스 안 타니까 모르겠지만 이번에 죄송합니다 우리 무명님들 13명이 버스에 타고 가다 보니까 냄새는 나긴 나더라고요. 냄새 나기는 나. 특히 이제 제가 이렇게 처음 미국에 왔었을 때 보니까 우리 이제 사모아하고 이제 하와이 사람들이 이제 버스 타게 되면요. 특히 하와이 덥지 않습니까? 그러면 땀을 흘리게 되면 그 옆에 있으면요. 엄청나게 냄새 나요. 땀을 흘리지 않으면은 냄새가 안 나요. 근데 땀을 흘리면 냄새가 나더라고. 이와 같이 사슴이 여러분 땀을 본인이 수분이 빠지게 되면 몸에서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광야에서 그 짐승들이 많은 그 경에서 야생들이 동물들이 많은데
사슴이 냄새가 나게 되면 특히 여러분 동물들은 뭐가 발달됐습니까? 코. 적수가 냄새를 맡게 되면 그 냄새를 맡고 쫓아오거든요. 그래서 사슴이 그걸 알기 때문에 물을 찾아서 헤매는 거예요. 빨리 마셔야지 그 냄새를 없애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말씀인 그 생명수를 우리가 마시지 않으면 여러분 사단과 사악한 영들이 우리를 표적으로 나타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갈급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그게 바로 힘이 오늘 본 말씀의 그 얘기입니다. 영적 부흥을 우리가 일으키기 위해서 내가 여러분 영적 다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그것도 수문 앞 광장에서 모였다고 합니다. 워르게이트. 이 워르게이트는요 기원이라고 하는데 이 기원은 뭐냐면 여러분 바로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지역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다윗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원으로 데려와라. 거기서 내가 너 만나겠다. 근데 이 기원은 또 무슨 어떤 지역이냐면요 실로암이에요. 실로암을 보면 보낸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눈먼 사람은 실로에서 만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치유합니다. 그래서 이 수문인 것은 아주 특별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비밀스러운 지역이고 성스러운 지역이라고 합니다. 생명수가 있는 곳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였어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 듣고 그들이 도전받기 위해서 영혼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영적 부흥은 하나님 말씀 갈망하는 사람들에게만 오는 겁니다. 왜? 말씀을 갈망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만날 때 기쁨이 오고 여러분 기쁨이 우리를 힘을 주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와서 말씀 읽을 때에 내가 정말 갈망하는 순간에 그 말씀 내가 듣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기쁨이 와. 아, 바로 이 말씀이구나. 새 힘이 생겨. 아, 이 말씀이 나에게 이거였었구나. 이 말씀이 나에게 소망을 주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모습이에요. 그래서 부흥회를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9절서부터 12절이 바로 부흥 일어나고 난 후입니다. 9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진정한 회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에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구나, 우리가 얼마나 욕심대로 살아왔구나, 내 뜻대로 살아왔구나. 정말 우리는 생각해 보니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을 말씀을 우리가 어기고 내 뜻대로 살아오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쳤구나. 이게 여러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들이 울고 있었어요.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Secret Day, 하나님의 만남 그 시간, 여러분 우리가 다시 우리 영혼이 소성되는 것, 우리가 영혼 다시 살아나는 것, 그 날이 여러분 하나님의 성일이에요. 만남의 시간. 그런 날을 우리가 매일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만남이 있기 위해서 여러분들 뭘 하고 계십니까? 매일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계세요? 여러분 만남의 장소가 있습니까? 거기서 여러분 그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천국 시민이라면 이건 당연히 있어야 돼요. 매일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되고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되고, 말씀으로 우리가 변해야 되고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하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내 잘못을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회개가 따르게 된다는 얘기예요. 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다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이 말씀을 보니까 또 생각이 나는 것은 사도행전입니다. 성령이 임했었을 때 여러분 무슨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나눠주고, 그게 부흥의 여러분 역사입니다.
부흥회가 하느님 만남의 시간이 있으면 우리가 여러분 그동안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래서 나를 자신을 희생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가족이 살기 위해서, 우리 가족이 새 힘을 살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같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밸런스된 삶이 있어야 돼요. 그건 뭐냐? 우리가 육신적인 삶이 있다면 여러분 영적인 삶이 밸런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리스토텔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에토스에 페토스가 있다고 합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 간대성이 있죠? 그럼 어느 세계에 똑같은 간대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어느 세계는 모르지만 거기서부터 출발한 게 바로 이거라고 해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이건 철학인이 얘기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잘 몰랐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의 세계에 있으면 영의 세계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육의 세계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육의 삶이 결론적으로 영의 삶에 비춰봤을 때 이게 영의 삶에 맞는 삶인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어차피 여러분들 저는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우리 어차피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사는 이 삶이 영적으로 봤었을 때 영의 세계에서 그게 여러분 들어갈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지금 타당한가 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런 일인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육의 세계 포기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있는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내가 주님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그게 비춰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입은 우리가 지금 영적인 삶을 여기서 살 때에 여러분들 육신의 삶과 지금 일치가 돼요? 맞습니까? 우리는 밸런스가 있어야 돼요.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산다면 영적인 것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맨날 여러분 잘못하면서 맨날 죄를 지면서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천국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겁니다. 우리가 갈 곳은 두 곳인데요. 천국과 지옥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기 천국에서 비춰봤었을 때 이 삶이 만약에 내가 지금 사는 게 정직한 삶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 사는 삶이라면 그게 여러분 영의 세계의 삶이라면 천국의 삶이라면 내가 지금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여러분 도둑질하고 모든 것을 했다면 그건 지옥의 삶이에요. 그걸 잘 기억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삶이 있으면 영의 삶이 있어요. 육의 삶과 영의 삶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갈 곳은 두 곳이에요. 지옥이나 천국인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여러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거짓말하세요. 계속 도둑질하세요. 계속 사기치세요. 계속 여러분 도박하세요. 계속 하세요. 그건 여러분들이 이미 정한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지옥의 삶을 지금 정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당연히 갈 곳이 있는데 내가 천국에 맞는 삶을 살 것인가 지옥에 맞는 삶을 살 것인가 지금 내가 결정하는 것이 그걸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갈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만 내가 천국에 처방되는 말씀을 내가 그대로 살아가지. 지난번에 여러분 제가 말씀했을 때 농담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준비되지 천국에 들어가서 여러분 우리가 올바르게 사는 거예요. 준비가 되지 않으면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의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여러분 역사적인 면에서 봤었을 때 너무 잘못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포로 삶을 했는데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다시 돌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일제히 모였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갈망하는 마음. 우리 삶의 영적인 부흥을 가져오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갈망하세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 말씀을 갈망하세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2절부터 3절입니다. 8절인데요.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8절 보니까 하느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으매 곧 백성이 그 율법책의 길을 그렸는데, 열정이 있다면, 갈망이 있다면 두 번째는 열정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보니까 남자나 여자나 모든 사람 앞에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그래서 두 번째 보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어떻게 했다고요? 길을 그렸고, 8절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열정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 왔다고 합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제가 조금 이제 생각해야 되는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 제가 뭐 여러분들 뭐 이렇게 비유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 와가지고 항상 이렇게 듣는 단어들이 있어요. 텐션, 럴지, emergency. 여러분, 텐션이 뭡니까? 럴지가 뭐예요? emergency가 뭐예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그거 들으면서 참 고민했어요. 이게 좀 무슨 뜻인가? 텐션 그러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팽팽하다는 게 있고요, 스트레스라는 뜻이에요. 텐션. 럴지는 모르겠어. emergency는 그냥 갑시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merge라는 단어인데, 근데 나는 곰곰이 이렇게 듣다 보니까 무슨 얘기 듣다 보니까 무슨 얘기 하겠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해석했어. 텐션이나 attention. 텐션이나 attention이었었어. 럴지가 아니라 엘러지였었어. 그 emergency가 emergency라는 얘기인데 이제 내가 이제 조금 이제 하다 보니까 해석하다 보니까 이제 듣기 이제 그게 이해가 됐습니다. 우리가 말을 어떻게 이렇게 전달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좀 이렇게 각도가 틀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attention이 tension이라는 것이 이제 이해가 됐고, 럴지가 엘러지라는 게 이해가 됐고, emergency가 emergency라는 게 이해가 됐어요. 제가 왜 이 얘기냐면,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요, 2절에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또 8절에 보니까 하느님의 율법책에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바벨로니아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몇 년 했다고요? 80년밖에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세는 죽었어요. 이세도 이제 죽을 무렵에 이세 3세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지금 다시 이제 어디 갑니까? 예루살렘에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느낀 건데요. 무게가 와가지고, 심지어 저도 어린 나이에 와가지고, 제 이모부가 영어를 배워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제가 중학교 때 한국말을 한국말을 못했어요. 잊어버렸어요. 부모님이 한국말을 하게 되면 제가 한국말을 이해했는데 제가 말을 못했습니다. 그게 1세였어요. 그게 1.5세의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는 친구들은요, 한국말 못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한국에서 왔는데, 같은 그 시기에 왔는데, 2세들과 3세들을 보겠습니다. 2세들도요, 우리가 한국 학교 보내게 되면 어느 정도는 조금씩 하더라고요. 3세로 넘어가게 되면요,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제가 그걸 느꼈어요. 자,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지금 이들이 가가지고 지금 노예 생활을 하거든요. 2세, 3세거든요. 거기서 여러분 히브리 말을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이 무슨 학교도 다녀요.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돌아왔어요. 근데 거기 중에서 이제 부모님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 어느 정도 알아듣다 보니까 그들이 지금 그 말씀 듣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들어도 부분적으로 듣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텐션.
널지 이런 것만 듣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것을 들어야 되는데 그게 완벽하게 입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했다라고 합니다. 깨우침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깨우침 받기 위해서 나온 그 사람들 열정을 보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헌신적인지. 그 말씀을 깨우침 받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들 그런 열정이 있습니까? 내가 말씀을 읽을 때에, 그래서 볼 때에, 여러분들 그 말씀 보면서 이게 도대체 그 말인가 아닌가? 여러분 때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게 되면 부분적으로만 얘기할 수 있어요.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분 그만큼 말씀을 깨우침 받기 위한 그런 열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열심히 하게 되면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할 겁니다. 근데 나는 그냥 태어나 그냥 비디오 보면서 우리 자녀 보고 하라 그러면요, 우리 자녀들 안 해.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 남편은 보고 열심히 하라면서 본인은 안 해. 아내 보고 열심히 해서 남편은 안 해. 적어도 천국 시민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알게 되면 우리가 연약해집니다. 사단이 하와를 공격했던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 연약한 부분을 보고서 공격한 거거든요.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우리가 하는 에베소서 1장 보니까 이게 전신갑주에서 보니까 모든 것은 다 방어지만은 한 가지 여러분 공격 무기가 있어요. 그 뭡니까? 말씀. 하와가 그게 부족했던 거예요. 공격을 못했었어요. 원래 우리 가정이 무너지고 힘들어지는 건 뭡니까? 바로 그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동원하다 보면 그것도 더 안 돼. 왜? 세상은 여러분 멸망의 것인데. 그러니까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우리 여기 계신 장년들,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권면해 주세요. 세워주세요. 우리가 여러분 투자하지 않으면 걔네는 다 여러분 떠납니다. 지금 우리 교회를 보게 되면 수많은 청년들이 여러분 여기서 나가서 졸업해가지고 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 부모님들 얘기 들어보면은 교회를 안 나간다는 게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건 여러분 우리한테 그것을 잘못 돌려야지 그건 여러분 교회한테 돌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그만큼 소홀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투자를 해야 돼요. 투자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 2세, 3세 기독교 그게 뭐야? 하나님 말씀 그게 뭐야? 하나님은 누구야? 이게 나중에 그게 반응이 될 겁니다. 지금도 그게 나오고 있는데.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수문 앞에 모였던 것은 뭡니까?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다시 그런 수모로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그들이 몸부림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찬가지로 수문 앞에 말씀이 있는 것에 우리 가족들을 다 다루기 원합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또 한 번 얘기하는데 우리 영적인 패밀리는요 다 우리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구주로 영접했다면 구세주를 영접했다면 여러분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 식구를 위해서 여러분들 관심 가지시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두 번째 영적 부흥이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는 갈망이요. 두 번째는 열정입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4절서부터 7절입니다.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mat디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의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와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5절에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우리가 말씀 읽을 때 다 같이 일어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잠에서 깨라고 해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중동에서 보게 되면요, 왕이나 귀족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서게 돼 있어요. 아마 여기 군인들이 계시는데, 군인들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메스어리가 있는데 만약에 거기에 장군이 들어왔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다 일어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리스펙트예요. 모든 사람이 다 일어섰다는 것, 서 있다는 것은 뭐냐? 그 말씀을 리스펙하기 위해서라는 얘기입니다. 존경하고 경외하기 위해서. 그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라면 그 말씀을 우리가 부분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모든 말씀을 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렇게 본 말씀 보게 되면 4절에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이 강단이 뭐라고요? 특별히 제조된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여기서 여러분 장난하면 안 돼요. 오로지 말씀만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가까워도 우리가 칸타타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옮깁니다.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전에 어떤 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선교단체인데 와서 한국의 뭐 민족모 저기 해서 이제 그 교회 상영하려고 했었어요. 제가 노했습니다. 그분이 좀 기분이 좀 되게 나빴던 것 같아요. 근데 노했습니다. 왜? 여기는 여러분 홍보하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거든요. 아마 우리가 체육관이 필요한 것은 또 아마 그런 행사를 위해서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가운데서는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거든요. 그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이 목적이 그거였다면, 여러분들이 나왔다면 이 자리에 나와서 이것을 보는 순간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목적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다면 그 말씀을 여러분들 경외한다면 그 말씀 다 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학사 에스라가 뭐합니까? 레위인들이 뭐 했어요? 말씀을 그들이 선포했는데 그것을 해석해서 따르고 있습니다. 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있고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것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아무나 쓰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실제 보니까 6절 보니까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기 위해서 여러분 섰습니다. 리스펙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선포될 때 어떻게 합니까? 손을 들었어요. 오케이, 서렌더 하는 겁니다. 하나님 항복하겠습니다. 그 말씀이나 절대 복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에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얼굴 땅에 댔다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프로스코네오라는 것은 뭐냐면 내 자신을 희생하겠다는 뜻이에요. 제물을 바치는 것처럼 내가 내 자신을 바치겠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건 뭐냐?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하는 갈망하는 마음과 열정을 가졌다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내 삶에 적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 부흥은 말씀을 듣고 여러분 듣는 순간에 입력하고 나서 실천할 때 여러분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새롭게 태어났구나. 내 다시 이제 주저하는구나. 이제 내가 말씀 위해서 살아겠구나.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느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영적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들 몸부림치세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갈망합니다.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성일, 그 만남의 날 갈망합니다.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그게 멈추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멘을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근데 아무도 아멘 안 해. 아이고, 그냥 덮고 그냥 나가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아멘 하세요. 아멘 해야 됩니다. 왜? 그게 내가 동의합니다. 하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맞는 말입니다.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될 말입니다. 내가 영적 각성을 위해서는, 내가 영적 부흥을 위해서는 내가 필요한 말입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실천하겠습니다. 그게 여러분 서약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진정한 기쁨이 오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순종하게 되면 나도 몰랐던 힘들게 나타나요. 그게 여러분 기쁨의 그래서 오는 힘이에요. 앞으로 우리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여러분 같이 우리가 영적 부흥을 위해서 노력하기 원합니다. 그냥 여러분 그냥 가족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다 나와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날 오셔서 여러분 아무나 붙들고 같이 우리 기도해 주기 원합니다. 아멘? 약속하셨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